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토라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이기 8번째 토라 포션이었습니다. 에모르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12번째 시간입니다. 112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세상을 설계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세상은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입니다. 함께 볼까요? 올람 하제, 올람 하제, 올람 하바. 올람 하제는 현 세상을 말하고 올람 하바는 오는 세상 혹은 장차 올 세상입니다. 토라는 성경은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에 영혼이 가서 거할 처소에 대해서는 토라에서 거의 아무런 언급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토라의 모든 관심은 성경 그리고 전체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두 세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두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입니다. 현 세상과 오는 세상, 현 세상과 장차 올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현 세상 올람 하제의 전속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하셨다고 했죠? 올람 하제의 전속 기간을 7,000년으로 정하셨다고 그랬죠. 7,000년으로 정하셨는데 7,000년이 차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녹아지면서 대격변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의 때라고 그랬죠. 개혁의 때가 7,000년의 끝에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모두 말씀으로 불살라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을 일컬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올람 하바죠. 장차 올 세상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조 세계의 부패와 타락이 치유되어서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된 세상에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충만히 내려와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충만히 내려와 거하시는 곳에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이 완전한 조화와 샬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올람 하바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올 세상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인류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토록 만국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와는 현 세상 올람 하제의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토라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라의 1점은 요드 아하트라고 그랬죠. heb사 요드 아하트. 1점은 요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요드, 가장 작은 글자, 점과도 같은 글자 요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1획은 코츠 에하드 그랬죠. heb사 코츠 에하드. 1획은 토라 스크롤에 적힌 히브리어 글자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왕관,
왕관이나 혹은 탁인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은 비슷한 글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한 번의 분놀림, 원 스트로크입니다. 원 스트로크, 한 번의 분놀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토라 스크롤에서 가장 작은 요드나 아주 미세한 장식조차 없어질 수 없다, 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토라의 어떤 것도 변개되거나 폐해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토라의 글자에 아주 작은 변화나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토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가운데 어떤 것도 변개되거나 폐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와의 초림, 예수와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예수와의 초림은 기록된 토라의 어떤 변개나 삭제나 추가도 가져오지 못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변개나 삭제나 추가도 예수와의 초림이 가져오지 못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록된 토라에 뭔가를 더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기록된 토라에서 뭔가를 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기록된 토라를 주님이 어떻게든 변개시키려고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토라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토라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오신 것은 토라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토라가 아니죠. 문제가 있다면 토라가 아니고, 토라를 수시로 왜곡하고 토라를 수시로 변개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인간이 문제죠. 토라를 수시로 위반하고 토라를 수시로 어기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토라를 바꾸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토라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토라를 어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기쁨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룩 하셈. 자, 지난주에 이어서 토라에서 1점이나 1획을 제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토라에서 1.1획, 1점이나 1획을 제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대 미드라시 중에서 출애굽기 라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라바에 보면 또 다른 흥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솔로몬 왕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 먼저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왕과 관련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생각이 나거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지켜야 될 규례, 왕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왕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왕이 지켜야 될 법도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면요, 로 야르베 나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 야르베 나심. 자, 로 야르베 나심. 여기서 로 야르베 나심. 나심은 아내들이죠. wives고요. 야르베는 multip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로는 나십니다. 로 야르베 나심. 그는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라바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하신 분께서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 그 안에 긍정적인 계명들과 부정적인 계명들을 두셨고
왕을 위한 몇 가지 계명들을 주셨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이 그에 해당하는 계명이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할 것이며, 하지만 솔로몬이 일어나 그 금지 명령의 이유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솔로몬이 왜 이런 금지 명령을 주셨지? 라고 이유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분께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아내를 많이 두고서도 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아내를 많이 두고서도 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리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많이 두어도 내 마음이 미혹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토라 스크롤 사본을 만들면서 왕은 토라를 베껴 써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보면 토라를 평생 동안 토라를 베껴 쓰면서 토라를 공부해야 될 의무가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토라 스크롤을 사본을 만들면서 야르베에 있는 요들을 빼버리고 대신 아르베로 바꿔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들을 빼버리고 살짝 요들을 빼버렸어요. 아르베로 바꿨다고 그래요. 아르베. 그래서 야르베가 아니고 이제 아르베가 됐어요. 아르베.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로에 있는 알렙과 요들을 바꿔치기 했다고 해요. 그래서 리 아르베 나심 이렇게 바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 아르베 나심, 나를 위하여가 돼요. 로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나는 많게 하리라. 나심, 그죠? 나는 나를 위하여 아내들을 많이 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는 의미에서 나는 아내를 많이 두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리라 라고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야르베라는 단어에서 요드가 떨어져 나오게 됐어요. 미드라시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때 야르베라는 단어에서 떨어져 나온 그 작은 요드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여기서 떨어져 나온 요드가 일로 간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이 요드는 다른 요드인가 봐요. 자, 여기에 있던 요드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로. 그때 야르베라는 단어에서 떨어져 나온 그 작은 요드가 하늘로 올라가 거룩하신 분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께서는 어떤 글자도 토라에서 제거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소서, 지금 솔로몬이 일어나 나를 제거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그가 한 글자를 제거했는데 내일은 또 다른 글자를 제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토라 전체가 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왕 앞에, 하늘에 계신 왕께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룩하신 분께서 대답하셨다. 솔로몬과 그와 같은 자 1000명은 사라질 것이나 가장 작은 글자 하나도 토라에서 지워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라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토라에 대한 유대 현인들의 확고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왕국을 물려받은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 그죠?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자신을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병마를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처첩을 둠으로써 왕의 토라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께 하나님이 금지하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이런 금지 명령들을 솔로몬은 전부 다 어겼어요. 거의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처첩들을 통해서 가증한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마구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결국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지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는 솔로몬을 토라 파괴의 대명사로 설정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토라에서 가장 작은 글자 하나도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미드라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와께서 토라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을 때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미드라시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토라에서는 토라의 1.1획도 폐해질 수 없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반응을 아마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라의 계시는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모세 오경은 모든 계시의 시작이며 확고한 기초로 여겨집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 맨 밑바닥에 땅을 파고 기초 공사를 하게 되는데, 기초가 취약하거나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firm foundation이라고 하죠. 견고한 기초. 그죠? 토라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선지서죠.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성문서라고 불립니다. 그죠? 토라의 기초 위에 선지서가 세워져 있고 선지서의 기초 위에 성문서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토라를 폐하거나 이 토라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이것도 전부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죠. 모든 건물이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건축물이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이치입니다. 미드라시가 언급하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라에서 1.1획도 빼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와 선지서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변개되거나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는 율법을, 토라를 폐하셨거나 무효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확고히 세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토라를 확고히 세우셨을까요? 어떻게 토라를 완전하게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이 친히 토라의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은 토라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토라에 대한 모든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 바르게 해석하심으로 토라를 또 완전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토라 해석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서 제자들도 토라를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심으로 또 토라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리빙 토라, 살아있는 토라다. 예수와는 하토라다 이렇게 부르죠. 예수와는 리빙 토라이고 하토라, 그분이 토라 자체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는 하토라이십니다. 예수와는 더 토라, 그죠? 예수와가 토라 자체이신 분, 리빙 토라, 살아있는 토라, 움직이는 토라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자, 예수와는 살아있는 토라로 오신 분이고 하토라, 토라 자체이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리라. 따라서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영어로 하면요, until all is accomplished 이렇게 돼 있어요. until all is accomplished.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이루리라 이게. 자, 다 이루리라 라는 이 표현이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이루리라. 얼핏 들으면 토라의 모든 계명들을 한꺼번에 혹은 한순간에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죠? 다 이루리라. 한꺼번에 한순간에 토라를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토라를 온전히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토라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토라를 다 성취했다는 거죠. 다 이루고 다 성취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토라를 다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가상 7원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가 있어요? 다 이루리라. 그죠? 다 이루리라가 예수와의 다 이루었다고 연결되는 것으로 기가 막힌 조합 아닙니까? 그죠? 얼핏 보면 예수와께서 다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마치 주님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두 가지 말씀은 절대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토라를 다 성취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paid in full이라고 번역이 돼요. 온전히 값이 지불되었다. 온전히 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인류 구속을 위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이스라엘이 토라를 어기고 언약을 위반하고 토라를 파괴한 그 모든 죄에 대한 모든 값을 그분이 다 지불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인류의 대속을 위한,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류의 대속을 위해 예수와께서 그분이 하셔야 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십자가의 대속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셔야 될 대속 사역, 그분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의 속죄,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그분이 하셔야 될 모든 일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다 완성되었다, 다 성취되었다. 어떻게 하심으로? Paid in full.
충만하게 온전히 값이 지불되고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그죠?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그 속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다 이루리라. 자,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은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다 이루리라. 비교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그분 자신이 하셔야 될 모든 구속사역, 그분이 지불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지불되고 그분이 하실 일이 완성되었다. 아멘. 이거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다 이루리라는 토라의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토라의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이다. 토라의 말씀이 다 성취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토라의 말씀이 다 성취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토라 전체를 짊어지고서 한꺼번에 혹은 순식간에 성취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토라의 말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죠? 어떤 한 사람이 토라 전체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한순간에 토라를 한꺼번에 이뤄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해. 그 말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따져보지도 않고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라는 어떻게 성취되는 것일까요? 토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다 이루리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분, 토라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토라 속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예수와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성취된 것이 맞습니다. 그죠? 토라 안에는 많은 메시아적인 예언들이 있죠.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고난당하심, 메시아의 죽으심, 그죠? 메시아의 대속과 관련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다 성취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제외한 토라의 613가지, 613가지 계명들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 토라에 있는 613가지 계명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신실하게 순종하고 준행함으로써 이루어가는 것이고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613개의 계명은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어느 한순간에 성취한 다음에 끝장내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이루어요? 어떻게 끝장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들이 버젓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서 믿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토라의 613가지 계명들은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여러분 한꺼번에 그냥 다 성취해버리고 다 이루고 끝장내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 토라는 어떻게 다 이루리라, 어떻게 다 이루어져 가느냐, 어떻게 다 성취해져 가느냐?
언약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신실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현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순종하고 준행함으로써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 하루만 하면 됩니까? 내일도 모레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하루만 도둑질 안 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만 하면 됩니까? 몇 사람만 하면 됩니까? No.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써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토라는 그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아가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루고 성취하고 끝장내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논리가 아무런 비판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은 다 이루어져 갈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죠?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날마다 너희의 순종과 준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현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 또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토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행함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토라는 영원합니다. 토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전통 기독교는 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토록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율법을 없애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1세기 말부터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진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 때문에 유대적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거부감을 갖게 되었던 것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적인 정서. AD 70년 전에 AD 66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반란이 있었죠. 제1차 유대인 반란. 또 AD 133년경에 또 2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어요. 제1차 유대인 반란, 제2차 유대인 반란에 의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들끓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목소리가 들끓게 되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거부감,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들, 그리고 증오심, 이런 것들에 이제 동참하게 되었죠. 그런 반유대적인 정서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유난히 집착하는 토라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적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을 증오하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전부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과 뭔가 거리를 둬야 돼. 뭔가 거리를 두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난히 집착하는 토라를 거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절기를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적인 것이라면 전부 다 거부하는 방향으로 1세기, 2세기 교회가 흘러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토라와 안식일 및 여호와의 절기까지 모두 거부하고 아예 유대교와 전혀 다른 종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 체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거부감,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 반유대적인 정서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당시의 환경이 큰 몫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내가 유대인과 동조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인상을 비추게 되면 여러분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적인 것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 안에는 반유대적인 정서가 깊이 배어 있어요. 율법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이 또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 안에 자리 잡았던 반유대주의 정서가 사라지기는커녕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어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욱더 증폭이 되어서 후대로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과 크리스천들은 율법이란 말만 들으면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죠. 율법 그러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져. 마음에 깊은 중압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또 어깨 위에 지워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강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딱히 율법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뭐라고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율법이란 말만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중압감이 느껴지고 마음속에 내면 깊은 곳에서 거부감이 올라오기 시작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세기, 2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교회 안에 깊이 파고들었던 반유대주의적인 정서예요. 유대적인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유대적인 율법과 그리고 샤밧과 절기와 그리고 모든 유대적인 유산들에 대한 거부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깊이 내면화하게 되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사실이죠. 너무나 비극적인 사실이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는 전혀 중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올가미는 어떤 올가미로서 주신 것도 결코 아니에요. 고대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이 토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대 유대인들, 고대 히브리인들이 토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생기 있고 신선하고 보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통 기독교에서 인식해온 율법의 개념과는 정반대죠. 정반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단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뉘앙스가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예요. 토라가 엄청난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실리면서 율법이란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율법.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토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생기가 있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단어보다 토라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토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율법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 부정적이고 그 무겁고 그 중압감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토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굉장히 밝고 활기차고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뉘앙스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죠. 그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누굽니까? 토라를 맡은 자들이죠. 그죠? 토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토라를 기록하고, 토라를 전수하고, 토라를 가르치는 일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그들이 느끼는 바가 뭐예요? 굉장히 토라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토라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활기차고 이 단어가 너무 고귀해서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토라를 맡기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또 전달하게 하신 민족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이해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원조잖아요. 원조, 그죠? 원조가 그렇게 안 느낀다는데, 그죠? 원조가 율법에 대해서 막 부정적이고 막 거부감과 이런 걸 안 느낀다는데 왜
여러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율법을 막 거부하고 율법에 대해서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고 그러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토라를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히브리인들과 또 유대인들, 그들이 토라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토라를 너무나 기뻐하고 토라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토라를 너무나 보비롭게 여긴다는 여러분 그들의 이해가 우리에게도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히브리 관점에서요, 토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런 많은 시간들을 아마 투자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라, 이 토라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제가 하나님께서 두 세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올람아제와 올람하바. 올람아제는 현 세상, 올람하바는 오는 세상입니다. 장차 올 세상, 아직 오진 않았어요. 올람아제와 올람하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토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 올람하제 사용 설명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올람하제 사용 설명서, 올람하제 매뉴얼이다. 올람하제 매뉴얼, 혹은 올람하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약을 말하는 거예요. 규약. 이거는 작동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작동 원리. 올람하제, 현 세상에 대한 사용 설명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 세상에 태어났죠. 현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제 현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작동을 시켜야 돼. 우리가 현 세상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현 세상을 작동시키고 어떻게 현 세상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다양한 차원에서, 그죠? 다양한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현 세상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매뉴얼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 세상에 태어났을 뿐이지, 그죠? 어쩌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현 세상 안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이 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운용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현 세상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그 작동 원리를 우리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혹은 인간은 현 세상이란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현 세상 올라마제를 어떻게 바르게,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그러면서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것이 토라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구입을 했어요.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몰라.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몰라. 근데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시동이 걸렸어. 시동이 걸려가지고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뭐 밑에 뭐가 있네? 그래서 막 밟았더니 그냥 가.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죽고 남도 죽기는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기도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어떤 새로운 물건이 주어졌는데, 어떤 새로운 뭔가가 주어졌는데 내가 작동 원리를 모른다면, 프로토콜을 알지 못하고 사용 설명서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거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엄청난 혼돈이 빚어지고 혼란이 빚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뜻입니다. 올람마제가 그렇습니다. 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태어납니다. 눈 떠봤더니 현 세상이야.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현 세상이야. 그죠?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어.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 땅에 딱 태어났는데 현 세상이라는 도구가, 엄청난 도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르게, 어떻게 의롭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사용하는 법을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모든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이 현 세상이라는 도구를 여러분 제작한 제작자가, 매뉴팩처러가 아니기 때문에. 현 세상이라는 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는 사용법을 물으려면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매뉴팩처러. 그죠? 제작자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제작자. 그래서 현 세상을 지으신 제작자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현 세상 사용 설명서, 올라마제 매뉴얼, 올라마제 프로토콜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이 현 세상을 너희가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모두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으신 사용 설명서가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사용 설명서를 부지런히 여러분 읽고 공부하고 숙지한 사람은 어떤 도구이든지 가장 탁월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멋지게, 그리고 100%, 200%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요. 휴대폰을 사잖아요. 그럼 매뉴얼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읽어요. 매뉴얼. 휴대폰을 사가지고 새로운 도구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용 설명서를 쫙 스캔을 하죠. 아는 건 물론 넘어가고 쫙 스캔하다 보면 이제 대충 딱 이 기능들이 다 숙지가 돼. 그래가지고 저는 휴대폰을 사면 거의 200%, 300%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휴대폰을 사면은 거의 대부분 매뉴얼을 안 읽죠. 안 읽고 뭐만 씁니까?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요즘은 카톡하고, 그 정도, 사진 찍고, 그 정도밖에 사용 안 하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매뉴얼부터 열심히 읽습니다. 매뉴얼을 열심히 읽고, 자동차 스타리아를 샀어요. 스타리아. 그죠? 스타리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피난처예요. 스타리아를 샀는데 너무 좋잖아요. 겉보기에 너무 좋은데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또 매뉴얼을 읽었죠. 근데 매뉴얼이 이렇게 두꺼워 다 못 읽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다 여러분 새로운 기능들을 알기 위해서 익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제 스타리아를 내가 자유롭게, 그죠?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 세상 올라마제 사용 설명서, 프로토콜, 매뉴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토라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토라의 본질이에요. 현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작동시키는지, 현 세상에서 어떻게 자유와 질서와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작동 원리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토라를 받지 못하고 토라가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토라를 버린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를 거부한 거예요. 매뉴얼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 현 세상을 마음대로 운전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주를 떠나서 여러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현 세상을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충돌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오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공산주의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좌파적으로 이 현 세상을 지금 마구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지금 이들이 여러분 이 현 세상을 마구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매뉴얼을 읽지 않고 작동 원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방 망가뜨려지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이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현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작동시키는지, 현 세상에서 어떻게 자유와 질서와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지 그 프로토콜을 알지 못합니다. 사용 설명서도 없고 매뉴얼도 없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없고 매뉴얼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상태를 흑암이라고 말해요. 흑암이고 혼돈이에요. 어둠과 흑암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좌충우돌, 그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기도 하면서 또 시궁창에 빠지기도 할 것이고, 심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것들에 찔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세상에 대한 사용 설명서나 매뉴얼이 주어진다면 언제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자세한 설명과 지시가 적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구나. 아, 이 방향으로 가면 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작동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모두가 샬롬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토라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한 것이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주는 매뉴얼이고 교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을 없애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율법이 십자가에서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현 세상 사용 설명서를 버렸다니까요. 현 세상 매뉴얼을 버렸어요. 프로토콜을 버린 거예요. 교본도 없고 매뉴얼도 없다면 어떻게 현 세상을 작동시키고 가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끊임없는 혼돈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만든 수많은 기준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토라가 없는 세상, 율법이 없는 세상이 파멸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될 것입니다. 토라가 없는 세상은 어둠 속에, 혼돈 속에, 흑암 속에 헤매이면서 여러분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토라를 버리면, 율법을 버리면 결국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헤매면서 파멸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언제 축제를 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어떤 사회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한 사용 설명서로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토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토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토라를 주신 것이 정말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토라를 처음 깨달았을 때 바로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아, 이 토라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바루크 하셈. 그러면 다시는 우리가 토라를 폐하거나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토라를 파괴하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토라를 피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 왜냐하면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토라는 올라마제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올라마제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올라마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다뤄야 돼, 너희가 이렇게 작동시켜야 돼, 이 올라마제에서 너희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이때는 이것을 해야 되고, 저 때는 저것을 해야 되고, 올라마제에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이런 사회를 만들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올라마제는 이런 식으로 작동해야 너희가 자유를 누리고, 너희가 존엄성들을 누릴 수 있고, 너희가 샬롬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여러분, 프로토콜이고 사용 설명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매뉴얼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좋은, 여러분, 올라마지라는 도구를 받았는데 매뉴얼을 안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스타리아라는 엄청난, 여러분, 새로운 차를 사는데 매뉴얼을 안 읽고 무조건 운전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기어를 넣는데 기어가 없어. 버튼을 눌러야 돼. 그럼 매뉴얼을 읽어야죠. 이렇게 해라.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